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복음 시리즈, 또 복음 설교 시리즈로 목사님 하실 텐데요. 오늘 세상과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과 다른 복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복음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복음 시리즈를 연말까지 계속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슬픈 일 중에 하나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 저희 교회만큼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한 2달 정도를 잡아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어 놓을 때에 종교가 뭐지? 신앙이 뭐지? 수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성경을 완전히 일독을 하신 분도 많지 않고, 일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있거나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어느 구석인지 모르는 그 일부분의 은혜와 기쁨만 가지고 살면서 과연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나 수많은 어떤 그 도전들이 왔을 때 알게 모르게 오는 그 도전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2가지의 질문을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이 2가지의 질문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한다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도전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연휴가 겹쳐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도 없고 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무료해서 이제 TV에서 볼만한 영화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별로 그다지 와닿는 게 없어서,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그 슈퍼맨의 탄생 이야기, 그 배트맨의 더 비긴즈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맨 오브 스틸이라는 좀 새로운 제목으로 만들었길래 이거는 좀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했을까. 2대8 가르마에 빨간 반지 입고 망토하고 이러고 있는 스토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슈퍼맨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저는 제법 예전에 봤던 슈퍼맨 시리즈보다는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볼거리도 있었고 또 그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다룬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엑스맨 같은 이야기,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제가 오늘 그 맨 오브 스틸의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가 저렇게 구함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이 외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훨씬 진보한 다람처럼 생긴 생명체들이 9만 년 동안 어떤 행성을 떠돌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한 행성의 자원이 고갈이 되면 다른 행성에 가서 살고, 그렇게 가다가 어느 한 행성에서 모든 자원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멸망
아이의 개인성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 아이가 지구에 불시착해서 한 부모가 키우고 그 아이가 자기가 이 지구 사람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는 외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어떤 외계의 도전들로부터 이 지구인들을 지키고 슈퍼맨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았던 그 스토리 이전에 이 슈퍼맨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놓은 영화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히 합리적이군. 그 설득력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탄생의 이야기보다 저럴 수도 있겠다. 요즘 UFO도 종종 뜨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성경 이야기와 유사한 스토리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저것을 아주 뭐 신앙처럼 믿지는 않지만 하나의 가능성 있는 논리처럼 뭐 진화론과 같은 또 뭐 그런 이야기처럼 믿을 수도 있겠다. 정말로 외계를 믿는 톰 크루즈 같은 사람들 그 외계인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니플렉 찍었던 그 흑인 배우도 같은 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장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들 보면 뭐 제우스 신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이가 이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청소년들 같으면 저 이야기를 믿을 수도 있겠구나,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의 많은 미디어들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가를 헷갈리게 만들고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이 아니면 마치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저도 때로는 문득 내 입에서 야, 넌 이 생이 선생님이 살아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생과 다음 생이 있다는 건 유회 사상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다음 생에 뭐 벌레로 태어나거나 무슨 하인으로 태어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예능 프로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아주 멋진 서정적인 이야기처럼 나오면 이 생에서 다 하지 못한 사랑을 당신과 다음 생에서는 하겠다며 너무나 멋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맞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관이지 뺑글뺑글 돌면서 또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멋진 드라마를 보면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정말 멋진 영화를 보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면서 나의 세계관이 그러한 세상적인 상상력에 젖어들어서 이것저것 짬뽕이 되어 성경과 그냥 혼합이 되어서 믹스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그거를 알아채기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이단이 나에게 훅 찾아와서 나를 설득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제법 논리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훅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일부분만 가지고,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골격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참신인 그 여호와 한 분만을 믿는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와도 또 어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헷갈릴 때에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갈라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이 수많은 초능력에 관한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인간은 초능력을 접하면 그 자체에 집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그 진짜 엄마라도 찾은 것처럼 그것에 집착하여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벤져스와 같은, 그래 이 초능력자들끼리 다 모여봐봐 누가 제일 센 놈이냐, 그거를 믿으면 되겠구나. 누가 제일 셌죠 거기에서? 헐크의 명언이 기억나죠?
정말 힘을 써야 하는 순간에 물어요. 근데 너는 언제 화가 나니? 헐크가 그래요. 난 늘 화가 나 있어. 아,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언제나 헐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말이 아주 내 귀에 확 꽂혔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얘가 변해야 되는데 그 연약한 인간이 근데 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캣 우먼인가? 너는 언제 화가 나니? 뒤를 딱 돌아보면서 나는 언제나 화가 나 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걸 딱 변해요. 근데 그런 초능력이 아주 종류별로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매우 흥미로워하고 그래 과연 누가 제일 능력이 많을까? 아마 젊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를 찾는 것이 마치 신을 찾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능력을 왜 찾죠?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나보다 되게 뛰어나니까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초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건너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엘리야의 그 기적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초능력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초능력자 중에 가장 세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초능력자 중에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나신 이고 가장 위대한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분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센 것만을 향하여서 간다면 영화에 나와 있는 혹은 우리가 뭐 무당도 좋고 어떤 초능력자 유리겔라와 같은 초능력자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들 중에 가장 센 사람을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걸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죠? 죽음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위하여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괴물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직행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지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건물을 때려 부수고 괴물들과 이상한 뭐 UFO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초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아무리 보아도 당당하게 우리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저거는 하나의 유흥의 거리야. 저거는 그냥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거야. 설사 초능력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믿는 건 초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세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믿는가? 구원을 위하여 믿는다면 이 이단이, 이 다른 종교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이 기록된 단 하나의 목적만을 이야기하라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 신앙을 믿는다는 것. 제가 성장할 때는 그 유신 때라고 하죠. 계엄령도 있었고 뭐 홍금도 있었고 뭐 하여튼 정말 파란만장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지나갈 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연좌제가 뭐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를 텐데 부모님이 어떤 그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간첩이었어. 혹은 탈북이 아니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입국을 했어. 남한에서부터.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빨갱이였어. 뭐 이런 공산당이었어.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내가 남한에서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님의 죄가 나에게까지 그냥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할 수 없어요. 그 연좌제에 걸려있는 사람.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 고향으로 저 한경북도 청진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연좌제라는 걸 이렇게 딱 느꼈어요. 오늘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는 이게 참 비슷한 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연좌제라고 하는 내가 짓지 않은 우리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목표는 뭐죠?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회유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감옥에서 잘 사는 거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감옥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 혹은 이 감옥에서 가장 힘센 사람한테 줄을 잘 서가지고 맞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혹은 심하면 감옥에서 단장을 넘어서 탈출하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연좌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돼요. 내 죄가 사라져 버리면 돼요. 내가 짓지 않은 이 죄로부터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 누구도 나를 다시 감옥으로 넣을 사람이 없어요. 설령 탈출했다 하더라도 탈옥했다 하더라도 잡히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연좌제라고 하는 아담이 졌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구원을 위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감옥으로 표현되었던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끌고 갈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야,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왜 기독교만 믿으려고 하냐 할 때 우리의 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초능력자를 찾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괴물과 싸우는 그 유능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그 답은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이 두 가지 질문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런 수많은 영화들의 가랑비에 옥젓듯이 물들 이유도 없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느냐? 이것은 신앙의 첫 번째가 목적에 대한 거였다면 이거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요즘 이제 그 종편 프로그램 가운데 예전에 봤는데 가장 1등으로 달리는 게 이용돈의 먹거리 엑스파일. 이게 가장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요. 어찌 보면 종편을 살리는 데 아주 기대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이용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먹거리들, 문제가 있는 먹거리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고 또 그 먹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착한 식당을 찾아서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 유행어도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그래서 막 패러디도 나오고 했었는데 음식이 종류가 말할 것 없어요.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 단무지, 냉면, 김, 새우젓, 고춧가루, 마른 멸치, 조기, 고기, 할 거 없이 정말 무슨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지난번에 한번 뭘 봤냐 하면 거의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고춧가루를 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고춧가루 중국에서 그런 거에다가 다대기를 만드는 양파니 마늘이니 이런 종류의 것을 같이 합해서 버무려서 그거를 건조시키면 색깔이 빨개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한 20-30%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작동상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색소를 넣어가지고 빨갛게 만든 거예요. 보면 진짜 고춧가루보다 더 빨갛고 예뻐요.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아놓으면 빨간색이 얼마나 예쁘게 이 발색이 되는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만 숙성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딱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주르륵 빠지고 정말로 입에 넣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고춧가루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중에 그냥 고춧가루 이렇게 나와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래서 뒤를 보면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글씨로 뭐 이렇게 첨가물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색깔 봐서 딱 고춧가루니까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좀 맛이 없다. 근데 가격은 싸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근데 뚜껑을 딱 열고 결과를 보면 전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엉망진창이에요. 단무지 같은 것도 어디 시멘트 이런 그 구덩이 같은 데다가 넣어놨는데 완전 다 썩은 물이고 벌레에 구더기에 팔이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공장에 가서 두껍게 확 돌려서 깎아서 요만큼 중앙만 남겨놓고 싹 깎고 근처편에 담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단무지가. 도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음식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거기에서 이제 발굴해내는, 찾아내는 프로그램.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너무 진짜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빠져요. 근데 왜 빠지는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사랑이 없는데 거기에는 너무 사랑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나의 애환을 붙잡고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지 그 다정다감함을 이리 말로 할 수 없어요. 성경 공부는 논리에 짝짝짝짝 맞아요. 우리의 머리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인간의 논리에 딱 맞는 이야기만 해요. 정말 진짜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너무나 자주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를 구별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느냐?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왔을 때 그걸 물으세요. 그럼 나는 구원을 위해서 믿는데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느냐? 그 답이 문성명이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답이 석가모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가 답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느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답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일평생 지켜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구원을 위하여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다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에 간다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천국을 한문으로 표현한 게 극락 아니냐 이 정도로 여겨요. 지난주에 우리 신집사님 내분 그 어머님 신주철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그 친구들 가정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오빠네 내외라든지 뭐 이게 그 가정이 안 믿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교회를 나가자 하니까 그 조카가 오빠네 내외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조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이모 나 이모 너무 좋아하는데 제발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는 거는 이 이모인 거예요.
이 사랑하는 조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를 믿지만 우리는 극락에 가고 이모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표현을 보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불교가 나왔잖아요. 석가모니는 죽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냐? 죽음의 기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들의 바람일 뿐이에요. 참선을 하면 나를 깎고 다듬어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마음을 버리고 비우면 극락에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갈고 닦아서 착하게 만들면 극락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을 갈고 닦아야지 극락에 가니까요. 그래서 그 겉모습을 보고 야 내가 가짜야. 여기가 훨씬 더 착해. 사기치는 사람 중에 장모가 더 많지 저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냐?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그들은 죽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어떻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원인과 결과가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나머지 것 다 먹어도 돼. 선악과만 따먹지 마. 네가 이거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게 될 거야. 나와 단절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먹은 결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자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연좌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감옥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없어요. 누구를 우리도 지옥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없어요.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의 결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석가모니고 뭐고 누구도 없어요.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그냥 표현이 천국이고 극락이니까 같은 표현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분이 우리의 그 연좌죄를 지워버렸다는 것, 아담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 근데 우리에게도 왜 그것이 소망이죠? 처음 하나님과 아담과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그 천국에서 다시 누리는 것. 우리를 아우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육신에 죄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믿는 이유가 내가 좀 평안했으면,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으면, 그러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평안하려고 믿거나 무슨 괴물과 싸우려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을 다시 찾는 거예요. 친모를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천국에 가서 누리기 위해서 갖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온갖 미디어나 그것들을 통한 상상력, 호흡맹랑한 이야기들, 그것들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저게 더 논리에 맞는 것 같다. 저게 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구원을 위하여 신앙을 갖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어떤 위협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고수하기로 작정하는 강남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